주님을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주님 삶이나 제 허물을 아시고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심에도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사랑하니라 말씀하시고 다시금 저희를 부르시고 감싸 안으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아버지 우울한 자존감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고 주님 주신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제 마음의 힘을 얻고 제 마음의 능력을 얻고 제 마음의 용기를 얻어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운 자리 가운데서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제 가운데 가득 채웠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오빠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 하나님 날개를 깨고 아버지 앞으로 나와 아버지 주님 보시기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갈급함을 채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라.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이 절로 함께 마무와 고백할.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갈급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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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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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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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그 누구보다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채우시고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지식과 능력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부터 내려오는 성령과 주님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주님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에 가득한 마음으로 아버지 저희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저희를 예배 가운데 이끄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또 삶을 살아가다 지치고 또 남노하고 낙담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고 저의 그 갈급한 심령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것으로만 가득히 채우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 속에서도 당연한 삶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면서 한 주간 우리는 마음과 손과 발, 입술과 생각까지도 어두운 자리에 순간순간 머물렀습니다. 진리의 길보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아래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질서로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탐욕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백성들을 이끄사 세상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한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합당한 성찬식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최근 많은 비로 인해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로해 하시고 속히 피해 복구가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선 주의 종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듣는 이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내 입술과 귀에서 내 마음과 행동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은 결국 홍해 바다 앞 바닷가였습니다. 홍해 앞 바닷가에 진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관에 든 쥐와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홍해로 인해서 앞으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문제는 뒤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막다른 길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장밋빛 길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갈수록 막다른 길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도 이게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지로 몰아가시는 분명한 또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가신 이유는 바로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지도 어떻게 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애굽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한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5, 6절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달한 곳은 결국은 홍해 앞 바닷가였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경로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막다른 길로 스스로 고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바뀐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였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으킨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왕의 큰아들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대재앙을 겪어야 했지요.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가도 좋다. 나가서 너희 하나님 섬겨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홍해 바닷길 앞에서 갈팡질팡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바뀐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련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놓아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의 모든 군대와 군인들, 지휘관들을 다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맹추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인해 징벌과 심판을 받지요. 그리고 그 징벌과 심판이 가혹해서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그의 악한 행동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마음이 바뀌어서 본래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일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이 바뀌면서 그들을 추격하려 잡아오려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결국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어야 한다는 욕심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벌받고 심판받고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악행을 중단하게 하지만 그것이 악행을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겪지 않게 되면 어리석고 사악한 행동은 결국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돈이 탈탈 털릴 때까지, 말하자면 정말 거지가 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이런 것을 도박으로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잃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왔다면 본인이 잘못된 길로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계속 단추를 잘못 끼면 어차피 내가 잘못 끼웠으니까 끝까지 가자라는 식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오히려 잘못 끼운 단추를 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죠.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돌아가서 바르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닌 것이죠. 심판을 받기 싫어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진짜 믿음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는 믿음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평안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게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여나 우리 마음에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여전히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다른 심판과 징계가 계속된다고 해도 결국은 도루묵인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이 있습니까?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심처럼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을, 잘못된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겪지 못한 채 잘못된 행동에 내가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더 큰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도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또 이곳 말고도 출애굽기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실제로 바로가 완악하게 행동했다면 그것은 바로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서 실제로 바로가 완악해져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성도가 이해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속에는 원래는 완악한 마음이 없었는데 전에 없던 완악함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바로가 완악해지고 나서 지은 죄의 원인은 바로 왕이 아닌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바로의 마음속에 전에 없던 완악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서 그가 완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실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그 완악함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의 완악함을 평소에 억제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래 완악한 상태에 있었던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이 재갈을 물려 그의 마음을 억제시켰는데 이 억제를 풀어서 이제 그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에게 자유를 주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신 것이죠.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이 산책을 할 때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마개 때문에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지 못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그 개의 난폭함이 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입마개를 풀고 개주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면서 난폭한 성질대로 마음대로 사람을 물기도 하고 다른 연약한 개를 물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전에 없던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가지고 있던 완악함을 그 상태 그대로 표출할 수 있도록 억제력을 풀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묶어놓은 끈을 더 길게 풀어놓으신 것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억제시켰던 것에서 풀어주었던 더 많은 자유가 이제 바로에게 주어지면서 바로는 자기의 완악함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의 사악함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의 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자유에서 나온 완악함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해진 바로는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를 보니까 바로가 엄청난 군대와 전차를 몰고 추격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영을 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와 맞서서 정면으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그 후에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것은 참 특이한 장면인데 어떤 면에서는 성도의 현실을 또 반영하고 있어요. 한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건 잘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라는 것이 믿음 없이 소리만 질렀던 것 같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도하고 더욱 현실에 눈이 띄어가지고 현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에 믿음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특이했어요. 불과 사흘 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이 모든 기적을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의 막강한 군대를 보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가 추격하자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성도란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도달하여 거기에 사로잡혀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로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부르짖긴 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 사로잡혀서 원망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원망도 보통의 원망이 아니라 막말을 하는 수준의 원망이었습니다. 11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도 참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일이 겹치면 믿음의 말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불평과 불만을 내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걸 주죠. 상대편이 듣기에 최대한으로 기분 나빠가지고 상처받아서 기분 나쁘게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상황이 안 좋다고 막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심히 괴롭더라도 이 막말한다고 말을 심하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닌다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만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때의 좋지 않은 감정이 사라진 후에는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후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이 안 좋고 마음이 심히 괴롭더라도 그것을 참아낼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막말한다고 일이 해결된다면 누가 더 심하게 막말을 하느냐 배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심하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가 싸울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괜히 너랑 결혼했다. 결혼한 거 정말 후회한다. 이런 말은 꺼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너 낳은 거 후회한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현재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서급해 가서 바로의 추격을 보고 앞에 홍해를 보고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우리를 이곳에 매장시키려고 한 것이냐? 불신앙과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참 모세는 기가 막히겠죠. 하지만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지니라. 아멘. 여론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도 부정적인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을 들으면 혹합니다. 아, 진짜 그런가? 실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거에 혹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별 없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흡수하면 결국 나 자신과 더 넓게는 공동체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보, 잘못된 교리, 이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까지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배우자까지 힘들게 하고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도자도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중심을 잡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상황에서 모세마저 동요되고 불안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혼란으로 치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살려고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의 군대에 죽거나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고 홍해에 빠져 죽거나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불신앙을 교정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춘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느 순간 성숙한 지도자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본래 그렇게 성숙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 할 때 지도자가 되는 것, 리더가 되는 것을 저는 못하겠다고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모세는 어느덧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지도자로서 성숙해진 것이죠. 모세는 어느덧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순간에는 본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속에 있던 쓴뿌리, 완악함을 다 드러내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말싸움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그 점에서 막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로 다투지 않고 더 높은 차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인 우리 목사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세가 받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불신과 불평과 불만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의 그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겪은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는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한 지도자로서 성숙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모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 전체가 필요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성숙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토해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일이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막다른 길로 몰아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우뚝 서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의 변하는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죠. 그리하여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뒤에서 추격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자 그들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고 현실만 바라보고 불신앙과 불평, 불만 그리고 막말까지 늘어놓았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변하는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믿음으로 불신과 불평, 불만에 빠진 다른 성도를 그 비참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의연하게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변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막말과 불신앙이 아니라 모세처럼 성숙한 믿음 지도자로서 성숙한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성찬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신 은혜 식탁으로 성도님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든 양식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몸과 피로 참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떡과 잔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욱 깊게 이루게 하시며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생각과 욕망을,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경외심으로 이 식탁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앞뒤 사람, 좌우 사람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28장 찬송하겠습니다. 다절 후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이 잔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떡과 음료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은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옛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가 영원을 맛보니 성과 뒤도록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인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찬송가 257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바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주의 제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크신 은혜이지만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복되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혹시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정말 정진하여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중심이 주님께 향합시다.
복된 말을 합시다. 복된 말을 합시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성숙한 성도가 네. 막말하지 맙시다. 네, 아무도 안 하겠지만 네. 우리 성경 공부 방학이고요. 지금 휴가 기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휴가, 즐거운 휴가, 행복한 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교 세례 다음 주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3주간 교육하고 우리 입교식 세례 교육 세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였던 모세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